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음이 있어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없는 게 있네. 막 그거 놀래지 마시고 원본에 발견됐을 때 여러분 사실 성경의 원본은 없죠, 그죠?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해요. 한 권을 쓰는데 거기서 한 권을 말하는 것은 창출, 레민, 신 요걸 말해요. 그것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숫자를 다 세요, 하나씩. 그래서 1.1획도 틀리면 성경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폐기하는 거야. 쓰다가 잘못 쓰면 다 이렇게 찢어내고 새로 붙여서 쓰고요. 하나님 자가 틀려지면 양 한 마리 가죽의 원본을 다 폐기시키고 새로 써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지만 시대별로 발견되는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1.1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그 강의하면서 놀란 건데요. 왼손잡이는 어느 손으로 성경을 쓰게 할까요? 여러분 왼손은 유대인들은 어떤 손이에요? 어디 가서 쓰는 손이에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뒷일을 볼 때 쓰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절대 밥도 안 먹어요. 왼손잡이하고는 악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왼손은 저주의 손이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만큼은 왼손잡이는 어느 손으로 쓰라고요? 왼손으로 써라. 제 동생이 왼손잡이인데요. 오른손 왼손을 다 잘 써요. 그런데 글씨만큼은 왼손으로 써요. 근데 왼손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려면 잘 못 써요. 근데 왼손으로 쓰면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 성경을 잘 쓰기 위해서는 왼손잡이 저주받은 손이라도 그 손으로 써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양보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 44절 46절에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없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에는 48절을 보세요. 48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리라는 말씀이 44절에 있고 46절에 그대로 있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그
48절의 말씀이 44절, 46절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사해사본 쪽에서 발견되는 성경들이 44절, 46절이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 사본이 있는데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쪽의 성경은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사실 안디옥 사본은요 한참 뒤에 나온 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본에는 48절이 기록이 44절, 46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동일한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소금인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어떤 소금입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소금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오늘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말하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원어나 영어의 번역은 in Jesus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방법이 아니라 오늘 저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원어의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라는 의로라는 이 바이의 뜻은 수단과 방법과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 주문처럼 외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이름으로 할 때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당시에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는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아니 저게 뭐야? 이 이름이 특허 나서 우리만 써야 되는데 쟤네들도 그 이름을 쓰고 있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요.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한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목사님, 저것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와 같은 무리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저런 일들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저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난리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라죠? 우리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나만이 우리만이 이게 아니에요. 새중앙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새중앙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다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나갔을 때요. 저는요 아직 세중앙교회 다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갈까요? 물어보면 어디 가라 그런다고? 세중앙교회 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광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 사모님은 늘 그 얘기하셔요. 저는 누구 만나면 세중앙교회 가라 그런다고. 다른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또 우리 권사님을 봐서도 나는 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또 영접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로 병원에서 손 다 이렇게 약속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요. 나중에 집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중앙교회 다녔는데 내가 세중앙교회를 가면 중앙교회 목사님이 뭐가 되겠냐. 그 당시에 이익상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충청도 분들이 의리가 있어. 그런 의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병원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문고사님하고 그때 한번 권사님들이 저기 금왕인가 거기 한번 식당에 갔었죠. 밥 먹으러. 그분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오면 거기 목사님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를 반대하지 않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 나오는 신도, 저기는 교회 아직 안 나오는 바깥에 있는 신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편협한 어떠한 사고를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자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아니요 여기 아니죠. 41절 제가 읽었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진짜 보면은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저는 예수 믿는데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요 펴놓고 열심히 읽어요. 집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나 그런 자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런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접할 때에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양들이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편협적으로 대하지 않고 포용하고 교회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 예수님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한 그룹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양이다.
예수를 믿고 잠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또 그들도 우리가 한 우리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양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편협한 생각들,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되고 어느 교회 다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렸을 적에 예수를 만났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실족당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하지 않고 그거를 경청해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안에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문창원 지사님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옛날에는 EDPS, 이게 뭐예요? EDPS, 음담 패설만 했대요. 그런데 음담 패설만 했는데 이제 앉으면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고, 그래 나 예수 얘기 안 해 이제. 그리고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또 어떤 얘기로 돌아가요? 입담이 좋으니까 또 예수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데요. 난 너 만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저도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동창들 만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역사 얘기를 하나, 정치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다 끝은 뭐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면 다 예수를 찾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저 친구가 이런 애가 있어요. 야, 좀 기도 좀 해줘.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이컵 쓰는데 여기 세중앙교회라고 새긴 종이컵이 있죠. 그 종이컵을 옛날에는 병원에 전도 가면서 50개씩 이제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에게 제가 갖다 주는 종이컵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 그런데 저 종이컵을 만든 사장님이 권일석,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할 때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요? 오늘? 그 사장님 얼굴 한번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주문한 것뿐이에요. 제가 개인 사정상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어디다 의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사업 잘 된다고. 요즘엔 왜 종이컵 안 맞히세요?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시죠? 사장님
제가 이게 종이컵 하는데 사람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컵을 그때 한 뭐 돈 100만 원어치 주문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 전화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핍박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게 뭐지?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우송자 권사님 천국 가 계시지만 우리 우송자 권사님이 교회 올라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옆에 가면은 용화사가 있잖아요, 그죠? 용화사에서 그걸 뭐라 그래? 밥 해주는 보살님, 공양주, 공양주를 하셨어요.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공양주를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 1만 배를 하셨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도에 불을 켜신 분이에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우리 권사님 이제 간암이 오셔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 스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교회 가라. 누가요? 스님이 전도하신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야, 무당은 귀신을 사탕을 주면서 달게 한대요. 그런데 절에서는 길을 닦아주고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민대요.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거기 다 닦아놨으니까 천도제 드리고 다 닦아놔서 그 길로 가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이 어디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고 그냥 물리쳐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럴 찰나에 성모병원에서 저를 만났어요.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우리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병원에서 영접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원하시고 스스로 올라오셨어요. 5, 6년 이상 열심히 잘 섬기고 천국 가셨는데요. 저는 참 선하죠. 그때 우리 교회에 용이 3마리 있었어요. 용용용. 문건사님이 용이고 우건사님이 용이고 정건사님이 용이었어요. 3분. 그래서 내가 3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용용용 용용용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에 오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어린 자 같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더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얼루 튈 줄 몰라요. 그죠? 얼루 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고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누구도 나에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간증하는데 누구도 나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친구들이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발로 걸어서 왔더니 거기가 신천지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대놓고 막 전도하잖아요. 우리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이단의 특징들은요, 정말 이단의 특징들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계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다 알겠지만 이단들은요.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 천국에 반드시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뭐 보내주세요. 그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 안에 누구보다 내가 먼저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막 열심을 내는 이유를 묻다 보면 그런 정말 허황된, 요즘에 새로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요즘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새로운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교주가요.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막 그러면서 2030 몇 년에 지금 뭐 지구가 이제 망하고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성전 건축한대요. 7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2030년에 오시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 70억 80억 들여서 거기 그 돈을 차라리 전도하러 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다는 거야. 예전에 제가 다미 선교회 얘기 잠깐 했지만 그 과천 그쪽에 다미 선교회 한참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요번에 가서 대화하면서 저녁에 같이 하면서 대화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갔대요. 정말 며칠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까? 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 성전이 큰데 며칠 있다가 다 가실 테니까 이 성전 부동산을 저에게 좀 주시죠. 각서를 하나 써주시면 올라가신 다음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막 승질을 내더래요. 여러분 그날 그들이 거기 막 다 난리가 나고 하얀 소복 입고 다 그럴 때 거기 막 사진도 찍으러 가고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그게 실패되고 일주일 만에 교회가 문 닫고 다 팔고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런 이원론적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 않으셨어요.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현혹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로 인하여 아무도 실족치 않기를 우리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늘 42절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여기 연자맷돌 목에다가 걸어요. 실제로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을 붙잡아다 죽일 때 목에다가 이 연자맷돌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큰 돌을 말하는 거죠. 그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닷물 속에다가 그냥 갖다 싹 집어 던지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꼬르륵 들어가죠. 뭐 맨몸으로 나오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복음이 아닌 것에는 정말 이게 복음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을 가냐 안 가느냐 그것 이후의 것들은 너무 우리가 막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자, 43절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요. 원래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42절에 이어서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것, 네 손으로 만지는 것, 네 발이 서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만약에 너의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리고 네 영혼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너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한 명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동일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누가 실족받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모든 믿는 자가 실수할 수 있다. 주님이 인정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지만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로다. 그러니까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 의가 있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실수했어요. 에이,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뭐를 치른다고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나를 돌아보아 점검하고 간검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또 이렇게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이고 목사님 실수하셨네. 에이,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또 제 값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제 값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서로를 위하는 말, 격려의 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기 원수가 나타났네. 어이씨, 막 그냥 인상 쓰고 해봐야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 오늘 그 원수한 사람을 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런 말 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이 왜 그래요? 이런 사람 나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 아니 거기 보살은 왜 그런데? 이런 말 한 적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뭘 잘못하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저런데? 거기 그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아직도 세상은 교회의 희망을 걸고 있다. 보탑사 다니는 놈들이 왜 저래? 막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정말 모범이 되고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로 말씀은 이거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정말 그 거친 것을 앞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이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속된 건 없다. 이건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예예요. 여러분 뭐 손 없는 날 무엇을 박든 뭐든 아무 상관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거 안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많이 드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돼지 기름은 어떤 기름이고 성분을 쭉 얘기하더니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건강하대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비계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렇게 좋대네 또. 그 완전히 뭐가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기름이 어때요? 소기름은 굳어서 그게 잘 녹지가 않아서 안 좋대요. 오히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속된 건 하나도 없다. 무슨 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절기로 지킬 뿐이지 그 모든 날 때문에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너희들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돌아서자마자 욕하고 나가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손 있는 날 박지 말라 그랬는데 박았는데 그게 내가 손 없는 날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손 없는 날 이거 했어. 이거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동쪽으로. 근데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고 다녀요, 솔직히. 가다 보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다 가는 거지. 그러다가 사고 나요. 이게 이래서 사고 난 거야. 그냥 그런 꿰맞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정말 바로 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32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좀 가능하면 안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점검하고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고 천국에 이미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 직분 때문에 비방받지 않고 무엇에든 아무에게든 꺼리끼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입이 왜 있죠? 이렇게 눈짓하는 사람들 이렇게 겸손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패스하지 마시고, 또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그래서 손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다고 또 손 자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도 말씀하셔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는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소금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나는 어떤 소금이냐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 자,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지옥불에 던져진 자는요, 정말 이 불로써 소금, 뭐 불 속에 소금 다 던져 보셨죠? 빠바바박 튀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50절에 소금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자,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은요, 그냥 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소금을 어디에다가 많이 썼냐면 테니스장에 가면 소금을 많이 써요.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롤러로 밀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아주 딱딱한 땅이 돼요. 그래서 테니스 공을 치기에 좋은 그라운드가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요, 그렇게 버려서 사람에게 밟혀서 딱딱한 땅, 어떤 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뭐를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을 다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간을 맞추는 거죠. 그죠? 아무리 깨소금을 넣고 뭐 다 했어도 저는 콩국수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야. 아무리 콩국수를 맛있게 만들어서 다 갈았어도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그 간이 맞지 않으면 아마 마실 때 느끼해서 못 마실걸요. 그죠? 동일해요. 여러분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뭐다? 여러분의 입에 말이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불평과 짜증과 제가 수요일날 그랬나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그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놀라운 선한 뜻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소금은요, 소금으로 우리가 김치도 절여요. 그죠? 소금으로 뭘 만들어? 장아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이 변하는 것을 스톱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향을 만들 때 향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성결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우리 안에 딱 무장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짠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게 다 소금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수기 1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래서 또 파요. 또 파요. 몇 개를 팠다 그랬어요? 7개를 팠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요. 부엘세바는 7개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비골 장군과 언약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파려면요 70m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우물을 보는, 야, 어떻게 옛날에 저기에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70m를 땅을 팔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삽이나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돌을 들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위로다가 올려서 또 그걸 파서 70m를 팠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그냥 덮는 거예요. 아, 물이 없구나. 그리고 또 다른 데 물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서 또 파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비골 장군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서 팠다 하면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와요. 아니 저희 가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막 군사를 데려가서 빼앗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어요. 길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우물이 또 나와요. 야, 이건 뭐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들과 싸운 우리는 백전백패하겠다. 그래서 그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맺을 때 심은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에셀 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요. 진짜 에셀 나무가 아닌 나무가 되더라고요.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의 에셀 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에셀나무 잎을 딱 따가지고요, 이렇게 씹으면요 어떤 맛이 날까요? 짭짤한 소금 맛이 나요. 자,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언약을 했다고요? 소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금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변치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영원한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5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50절 시작.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소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의 소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이씨, 이상한 소금이네 저거. 그러지 말고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소금끼리 정말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이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화목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소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화목합시다.